안녕하십니까. 예,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화단에는 철쭉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살구꽃이 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저렇게 이파리가 왕성하게 되었고, 자세히 가서 보면은 열매가 아주 많이 맺혔습니다. 살구 열매 보셨나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꽃이 피고 비가 와서 떨어진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저렇게 열매가 맺혔는지, 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게 되면 꽃이 피고 또 꽃이 핀 다음에는 열매가 맺힌다 하는 사실을 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지난주에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을 배웠는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꽃이 피고 또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그런 봄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과거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참 쓸모없는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힘든 일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홍해가 갈라지는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비아 씨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여러 책들을 지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책을 20년 전에 출판을 했는데 지금까지 230회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월드비전 긴급구조 팀장으로 5년 동안 세계 여러 어려운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진, 또 기근, 전쟁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5년 동안 경험한 바를 썼는데, 자기가 다녀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에 가보고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틀 속에 갇혀 있지만 말고 세상 밖으로, 그리고 지도 밖으로 한번 나가보라,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고정된 지도와 자기의 세계와 경험에 딱 갇혀가지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 밖에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라는 새로운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을 두렵게 하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이것을 본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열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사건은 또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에 빠뜨려 죽기 위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긴장된 상황으로 몰아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또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장 18절에 하나님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은 뭐냐면 지금 지중해라고 써져 있는 바닷길로 가면은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게 최단거리예요. 근데 화살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대쪽으로 이 광야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멀리 저렇게 돌려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지중해 옆에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호전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을 피해서 저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어디 있는지, 모압이 어디 있는지, 암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나침판이 되셔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우리 1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그들 앞서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대적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앞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덥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난로 역할을 하도록 하셔가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길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앞으로 길은 너희들이 알아서 헤쳐나가라,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은 행여 감기가 들까, 함며 땀띠 생길까, 여름에는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포대기로 잘 감싸서 정성껏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파트 모임에서 소감 발표한 김준경 목자님은 두 아들을 출산하고 키우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원유는 뱃속에서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도 분만 중에 태아 저산소증이 있어서 수술을 5분 만에 급히 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5kg 아주 작게 태어난 거죠. 아주 미수가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7살 때는 목덜미가 부어올라서 소아암이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하준이는 생후 50일 만에 혈소판 감소증으로 온몸이 피멍이 올라와서 혈액암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둘이 다 그냥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고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때 막 힘들다고 할 때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잊어버렸는데 두 부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가슴 조이고 애타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중경 목자님은 얼마나 다급하든지 하나님이 아이들을 건강하게만 키워주시면 평생 양똥치는 목자로 살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실제로 양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생각이 소감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너무나 험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이니까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인생을 헤쳐가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험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질병도 사고도 많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헬리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리맘? 요즘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애들 주위를 뺑뺑뺑 돌면서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애들은 한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사라기 같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지키려고 헬리콥터처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참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참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 자녀들의 인생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걸 생각할 때 참 마음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이 홍해 앞에 이곳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호전적인 블레셋 군대로부터 보호의식에서 안전한 내륙길로 인도를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광야에 갇히게 하시는가? 더구나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서 딱 광야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우발적으로 생겨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출을 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가두어 놓고 옴딱살싹 못하게 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추격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안하고 궁급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아주 극적으로 홍해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물에 빠뜨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별난 취미를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슴 조이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왜 꼭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코너로 몰아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때 만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정말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5절을 봅시다. 14장 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장자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탈출하고 없는 거예요. 갑자기 소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사라지니까 빨래가 산더미처럼 차이고 쓰레기 막 그냥 뭐 설거지거리가 쌓이는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은 누가 굽고 누가 날리는가. 아이고 내가 왜 이들을 내보냈던 거 다시 가서 이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정굿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산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빨리 추격해서 이놈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도 없고 말도 없고 마차도 없는데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애국 병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왔으니 금방 도달이 됐겠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특별병거 600대, 오늘날로 하면 탱크 부대를 이끌고 애국 병사들이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놈들을 그냥 잡아서 다시 잡아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고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1절과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꼬셔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노예로는 살지만 내 명을 다 지내고 살 수가 있을 텐데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그냥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내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그 바로의 학대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제발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꺼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출국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홍해와 애굽 병사들 사이에 딱 막혀가지고 광야에 갇힌 바 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별의별 말들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은 시퍼런 행해요, 뒤는 애굽의 부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끝났다 생각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압제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천하의 바로도 제압하고 애굽의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치시고 구원하셨으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200만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간절히 부르지 합심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고 그들을 국적으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힘든 홍해와 또 애굽 병사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직문이 바늘구멍인데 코로나가 겹쳐서 취업문이 아예 닫혀버렸다. 물가는 오르고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가 어려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피싱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스펙으로 중무장하고 달려오는데 나는 뭐가 있는가?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거 내 인생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괜히 목자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데려와서 성경 공부 시키더니 소감 쓰고 목자 세우느라고 공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나를 왜 데려가라고 하더냐? 나를 수양이 왜 데려가라고 하더냐?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막 그때는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난리를 치던 사람이 구원의 은혜와 이런 것들은 싹 까먹고 힘들면은 그냥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힘들면은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대리 만족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어떤 투사를 해서 어떤 사람한테 원망을 해야 속에 화가 풀립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애굽 병사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이 사탄이 심는 두려움과 싸운 거예요. 사실 제일 두려운 사람은 모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는 책임자잖아요. 잡혀 끌려가면은 모세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제일 수치를 당할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제일 두려워하고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말 속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말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그 원망 불평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 짧지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지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요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고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지금 쫓아오고 있는 애굽 병사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 승리를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홍해 앞에 딱 부딪히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좀 어리숙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요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그랬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모세는 나이도 많고 모세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모두도 두려움이 많고 또 불신적인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10가지 상황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 난리를 피우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다 안도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홍해와
애굽 병사들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싸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라. Go forth. 앞으로 전진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앞은 시퍼런 홍해 바다인데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나서 마른 땅처럼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바다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다. 육지에 길이 있지 바다에 무슨 길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놓여진 길을 다니니까 원래부터 있었는지 생각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길은 없어요. 누군가 길을 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길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가능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능히 어떤 절박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샥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나와서 200만의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 진도에 모세, 현대편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가서 뭐 문어도 잡고 조개도 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썰물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물이 벽이 되는 거예요. 물이 싹 빠져서 평지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딱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나는데 마른 땅처럼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고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가 마술을 행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벽이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기적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상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1장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무치 드러나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다 됐잖아요. 바다도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바다를 잠깐 벽이 되게도 하시고 바다 가운데도 길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향해서 입으로 훅 분 것도 아니고 콧김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콧김으로 흥 한 것뿐인데 물이 쌓여버렸어요. 물이 쌓여서 물벽이 됐단 말이에요. 모래가 쌓이는 건 봤지만 물이 쌓이는 거 봤습니까? 그 다음에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버렸다. 흙이 엉기는 것을 봤지만 물이 어떻게 엉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콧김으로 물이 쌓이게도 하시고 물이 엉기기도 하시고 또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때로는 뒤바꾸기도 하시고 변경하시기도 하세요. 성경에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강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홍해에도 길을 여신 하나님, 완전히 무장해된 상태고 600대의 전차로 무장한 백성들이 쫓아왔는데도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엊그저께 우리 시편 일용하신 말씀에도 다윗이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틀에 가둬놓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홍해가 시험거리지만 믿음이 있으면 홍해는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 바다에 빠뜨려 그냥 죽게 하려고 하셨겠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다면 홍해 바다에서는 또 다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값으라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감사와 찬송을 값으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합해졌어요. 벽이 되어서 딱 갈라졌던 그 바닷물이 불과 몇 초 사이에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 앞에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이 딱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딱 하신 다음에 바로 물이 합해져서 그 물이 덮어서 모든 애굽 병사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죽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어떤 자에게는 바다가 구원의 도구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다에도 길이 열려서 승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교만한 자는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인간 조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훨씬 좋죠. 그들은 무기도 있고 병거도 있고 또 다 병사들이 따라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오합지졸들이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자 하면 홍해 바다에도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30절과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물론 앞에 10가지 사건을 제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내용은 여기에 비로소 나와요. 그만큼 홍해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홍해와 같이 힘든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면 그것은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만나도 좋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믿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가 되신다. 와, 우리 모세 목자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신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그들과 어떻게 싸우는가? 근데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알피타 목자를 파송한 인도의 방갈로 센터 연번현 선교사님은 화면에 나오는데 1993년에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30년이나 됐죠. 근데 남산센터 이다니엘 목자님이 이분을 파송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인도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 양들을 돕기 위해서 인도 사람처럼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처럼 되지 말고 아예 인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은 정말 인도 사람이 되고자 순종을 했습니다. 식사는 오른손으로, 화장실 뒷일은 왼손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물도 끓여 먹지 않았습니다. 여름의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1년 지내고 나니까 몸무게가 10kg나 빠졌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교수님이 한국으로 돌아와라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못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첫 딸이 태어났는데 빵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빵 그림을 핥을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예? 월세가 8만 원인데 8만 원이 없어가지고 단돈 1원도 없어가지고 애한테 먹을 게 없어서 빵 그림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을 때 물질을 자립하게 하시고 영어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거기서 문과생이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전공의 홍해도 건너고 네루대학에서 컴퓨터 박사학위를 받고 오라클 전문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됐는데 10년 전에 인도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을 자꾸 이제 자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어떤 테크니션들을 자꾸 추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분도 이제 돌아와야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날 학교에 가서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총장이 테니스 잘 친다고 자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입고 테니스 라켓 가지고 들어가서 총장실에서 사인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다른 사람 교수 되기 위해서 막 이력서를 제출하고 막 난리를 피하 교수가 되는데 이분은 그냥 총장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졸지에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자원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쓰셔서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연본여 선교사님의 테니스 라켓을 사용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크라스 유니버시티의 해외 담당 협력부장이 돼가지고 전남대와 자매결혼을 몇 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피타 목자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피타 목자님도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야만 되는데 갑자기 국제학교 교사 자리가 생겨서 물질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문과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해서 비자 문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이 비자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내일 나가라면 나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지난 60년 동안의 유배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대단한 머리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홍해와 같이 힘든 현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벽방으로 뛰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홍해의 길을 내시고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의 끝은 하나님의 권능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능력의 끝은 하나님의 권능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꿔주신다.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듯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면 희망의 서광이 비추옵니다. 1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포자기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큰 승리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이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면 됩니다. 발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확률을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홍해를 건널 확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전도 나가면 좋은 양을 만날 가능성, 답이 나와요? 대부분 네거티브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우리 목자님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전대 캠퍼스에서도, 보건대 캠퍼스에서도, 또 과교원에서도 양들을 만나서 1:1 관계성을 맺고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손을 내밀는 거예요. 캠퍼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직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선교제도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대적과 친히 싸워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